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포트리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경의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서기를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경 위에 세워 다가오는 시련과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한 주제인데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세 번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희망과 복된 소식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가 주어진다 해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저 사그라들고 생을 다해 죽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영원한 생명은 죄 없는 삶이며 그것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람에게 왜 신앙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 노력합니다. 오래 살고 늙지 않고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살피고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진정한 평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이르러 온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함, 걱정,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를 해결해야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마음을 두지요. 그런데 어느 종교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수없이 많은 종교들 속에서 어느 종교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안이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안하고 괴로워지며 더 나아가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에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임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기에 앞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자신이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충분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서 순천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의 죄악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열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대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며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죽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는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로 다시금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죄가 없으면 죽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선물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우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로 오셔서 이 세상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기별과 축복과 은혜와 많은 기적으로 세상에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통과 순환 속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나의 죄가 그분을 죽게 했다는 슬픔과 애통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나의 죄가 주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애통함과 슬픔으로 죄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이 이제는 죄로 인하여 찌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비로소 이제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이르러 오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이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를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새롭게 된 마음은 점점 자라고 강하여지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하시고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칼뱅이 말하는 칭의입니다. 칼빈은 여기에서 예정론을 대입시켜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의롭게 됨을 입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의롭게 되고 의를 얻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굳센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죠. 그래서 그는 이단을 처단하고 박멸하는데 그렇게 대담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지 예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구원을 얻을지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할지를 아시지만 그 아시는 것이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운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 그 순간에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권한 안에서 최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요한 웨슬레는 예정론에서 예지론을 더 받들었고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을 향한 의지와 노력, 갈망과 바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매일매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체로키 인디언족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하고 노여워하며 질투와 애통이 심하며 유감, 욕심, 교만, 자탄, 죄책감, 원통함, 열등심, 허세, 우월감 및 이기심이 강한 늑대란다.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하고 기쁨과 화평,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덕행, 긍휼심, 베푸는 마음, 진리, 동정심과 신앙심이 강한 늑대란다. 어린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어느 쪽이 싸워서 이겨요? 할아버지는 신중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잘 주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로 창조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은 바로 침례, 거듭남을 통하여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침례를 통하여 더러운 것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얻어진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근성이나 이기심에 의해 지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죄를 회개하면서 토로한 내용을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라는 간구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비록 크나큰 죄를 저질렀기는 했지만 그 죄 이외에 다른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바리새인 출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매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때에 그의 식구들과 큰 홍수에서 동물들과 새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닮아가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이 열매를 맺게 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는데요. 다음 성경절들을 통해서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열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내 것, 즉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알리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때에 존재했던 성경 구약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450년 전에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묶어서 그것을 통틀어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록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구약은 좀 어렵고 신약은 좀 쉬워서 신약 중심으로 읽고 구약은 잘 읽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의 기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약은 무시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구약, 신약 모두 중요한 것으로 그 경중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구약, 성경 모두 상고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명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직접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당신의 희생에 효염을 의지하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그대들의 영혼 안에 깃들여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그리하면 이 일로 인해서 그대들의 기쁨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다. 불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치라.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과 닮아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았음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때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엄청난 사랑을 통해 죄를 없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주신 내 속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 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며 부지런히 성경에서 주님을 배우고 기도로 주님과 직접적인 사귐을 갖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머지않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삶을 통하여 믿고 동행하고 닮아감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구원의 경험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면서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악 속에 찌들어 있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없어지게 되고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들 주님을 가까이서 함께 동행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봄철이 다가왔고 주위에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고개를 내밀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이제 서로를 그리워했던 것만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이 모든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